샬롬, 안녕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5장까지 하겠습니다. 31장은 삼촌 라반과 야곱의 갈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또 따라가고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부인 레아와 라헬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부인도 결국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죠. 아내 얻느라고 7년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더 재산, 양떼 때문에 6년 더해서 20년간 익숙했던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나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 또는 환경, 경험, 또 이런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갈등했죠. 왜 갈등했냐면 라반이 그 야곱을 속이고 일단 첫째 딸, 둘째 딸을 속였기 때문에 14년간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고 또 임금을 다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존재보다 라반은 자기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깨진 관계를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창세기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절 이후에는 이제 야곱이 그 처갓집을 떠나기 위해서 상의하는 내용, 근데 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모르지요. 근데 이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집안에 두는 어떤 신상 같은 건데요. 그걸 소유하면 뭐 재산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재산 상속권을 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사실은 우상이죠. 부적 같은 그런 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라반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누가? 야곱이 라반을 속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라반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라헬은 또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결국 서로 속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제 야반도주한 야곱과 두 딸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추격해 와서 이제 야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냥 가게 보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검다리 그런 화해의 역할을 해주셔서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31절 이후에 보면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야단치죠. 너 왜 이렇게 도망간 거야? 그리고 너 왜 드라빔을 훔쳤어?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갖고 나온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이래요. 이게 우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내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다 이야기합니다. 왜? 노동력 착취하죠. 돈 제때 안 주죠. 이러다 딸까지 안 줄까 봐 이제 야곱이 두려웠다 표현합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이 있잖아요. 그 아래다 두고 깔고 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아내죠. 41절에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20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안 줬다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20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애썼고 너무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속았고 이렇게 거의 뭐 딸은 좋지만 거의 종살이처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세월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속아온 세월이죠. 근데 자기도 속이고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의 아버지죠. 외삼촌에게 속임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는 지금 속이고 도망온 걸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또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켰고 또 야곱이 또 힘들게 그렇게 종살이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세월 또 시련의 세월은 사실 시작은 자기의 실수 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꼭 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망올 때 만나도 주셨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밤에 사닥다리도 보고 하나님 직접 보는 그런 일이 있었듯이 지금 보니까 징계의 채찍 플러스 사랑의 채찍 같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대요? 채찍을 주시죠. 그런데 그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주신다. 그런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도 이렇게 드러내고 바꾸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결정적인 약점, 속이고 이렇게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야비하기도 하고 그런 야곱의 그런 약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약점이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야곱이었지만 그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약점이 또한 강점도 됐어요. 결국은 그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의 목적들을 또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념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고생만 시키시는, 훈련만 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련의 반대쪽에서는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에게 보내기도 했고 또 나올 때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짐승이 많아졌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 훈련의 세월, 그 다음에 은혜의 세월의 20년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조금 배우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이런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알려고 창세기를 써놓으신 것보다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배운다면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는 그냥 버려지는,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살아내고 또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시편에도 그러죠. 강건하면 80, 근데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또 우리 조금 더 나중에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월이 굉장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월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야곱도 20년이 금방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날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시간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의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2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고향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형이 무서워서 도망했기 때문에 형 만날 생각하면 또 두렵죠. 형이 복수할까 봐. 그래서 이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렇게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의 두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32장 1절 2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도 야곱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직 형 에서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가족들, 무리들을 쭉 이렇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세우는 것도 보면 라헬하고 요셉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안전하게 뒤로 보내는 또 그런 야곱의 어떤 그런 잔머리 쓰는 것들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가다가 이제 가족들을 다 먼저 이제 건네보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 이제 혼자 있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땐 형 만나기 전에 손 좀 대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간섭이고 도리어 그것이 야곱의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을 보게 될 때 또 그럴 때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혼자 있게 하는 그 시간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있음의 상황이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많죠. 그럴 때 그런 홀로 있음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적절한 상황이고요. 또 내 자신을 만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때 홀로 남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걸어온 싸움입니다. 먼저 와서 싸움을 건 거죠. 이때 어떤 사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고 끝끝내 막 하다가 환도뼈 이 골절을 꺾죠. 그때 야곱이 이제 누구냐 그리고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는다라는 또 야곱의 그 집념과 집착이 끝끝내 이제 축복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한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지만 자기의 계획과 다 자기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한계를 깨우쳐 주셨고, 그다음에 싸움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고 결국 축복을 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빼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내 한계를 봤어요. 내 절망을 봤어요. 이제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야곱이 지금 나한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전 안 갈래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시 완전히 힘 뺀 자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제 대는데, 야곱이 자기 이름처럼 살았죠.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원래 붙잡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 이름처럼 살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새로운 자상을 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건 새 영적인 정체성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28절에 받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으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뚝거리게 됐죠. 그래서 절뚝거리는 야곱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서 쩔뚝거리고 걸어가는 야곱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자유로워졌을 것 같아요. 자기 집착적, 자기 계획적, 이런 자기중심적 삶을 살다가 완전히 힘 빼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됐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게 되고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3장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제 간에 치열한 복수 또는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히 야곱이 자신을 낮추고 또 형 에서는 아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이겠죠. 4절입니다. 에서는 그를 맞으러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들은 울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형의 에서가 그때는 막
도망갔을 때 막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의 마음을 주고 또 야곱에게는 겸손한 정말 용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줬죠. 33장 10절에 야곱이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냐면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형의 얼굴을 하나님 본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용서해주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지금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 같이 가자. 그럴 때 세일로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형 먼저 세일로 가세요. 저는 뒤따라 갈게요. 그러고 자기는 그 세일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서를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으로 이동하여 이거 보세요. 그쪽에 세일로 안 가고 숫곳으로 이동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대를 위한 우리들을 지었다. 뭐예요? 가축대를 위한 동물 우리까지 진 거 보니까 집도 지었으니까 그것에서 오래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베델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거기 돌 세웠던 곳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해결이 되니까 또 막 재산도 많아지고 평안해졌죠. 돌아갈 약속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세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서 야곱도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붙여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 띄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지금 거기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아예 그냥 머물 생각을 해요. 28장에서 약속했던 베델에 세운 그 약속을 서원한 적이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직 정신 들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할 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영적으로 이럴 때가 가장 문제예요. 뭔가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안일할 때 영적 침체나 또 하나님을 약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평안하고 좋은 일 많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34장입니다. 세겜에 간 게 문제죠. 벌써 하나님 말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세겜에 갔어요. 거기에서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거기에 남자 그 제일 높은 사람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디나에게 반해서 딸 달라고 아버지랑 아들이 와서 막 조건을 냅니다.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테니까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여기서 살아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기 동생을 더럽혔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 다 여기 살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를 따라서 같이 우리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근데 이 할례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복수의 도구로 할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서 아픈 중에 완전히 거기를 다 몰살시켜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세겜 사건이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특히 49장에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요? 이 일 때문에 그 세겜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야곱과 야곱의 그의 가족들이 다 거기를 몰살시켰으니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굉장한 사건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금 세일에 가서 이런 굉장히 참혹한 사건을 겪게 되고 이제 3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게 그 사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걸 지금 야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이라든지 어떤 삶이라든지 금방 변화되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걸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나와갔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렸냐면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새 이름이 주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은 바뀌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35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죠. 지금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성화라든지 또 성숙이라든지 이거는 뭔가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지름길은 없고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지 어떤 굉장한 사건,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다고 되지는 않는 것을 지금 야곱을 보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고도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래전에 베델에서 너 만나줬을 때 그 베델을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명령했었잖아. 근데 너 왜 그걸 지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남이 있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고요. 다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빨리 가서 제단을 쌓아라. 뭐죠?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건 뭐죠? 나 만났던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떠신지요?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신지요? 하나님 만난, 뜨겁게 만난 그 영적인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이 35장을 읽으면서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들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때 신상은 뭘까요? 우상이죠. 지금 뭐가 있어요? 라헬에게 드라빔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우상이 있죠. 저 여러분에게도 우상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하나님에게 갈 마음을 뺏는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 이렇게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죠. 또 옷을 바꿔 입어라.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행실이에요. 결국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조건 세 가지, 우상을 버릴 것, 정결하게 할 것, 또다시 뭐였죠? 세 번째가 의복을 바꿔 입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 또 행실의 옷,
이런 것들을 입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만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베델로 가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해서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7절인데요.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이제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 그랬어요. 엘이 하나님이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죠. 엘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뜻으로 엘 베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매주 오죠. 요새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졸다가도 가죠. 예배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엘 베델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름은 하나님 앞에 바뀐 이름을 받았지만 바뀐 이름으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부르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세 가지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베델로 다시 오는 데까지. 그런데 이 사실 거리는요 50k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이나 걸렸으면 결국 하나님 만나고 돌아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상을 버리고 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장부터 35장까지 성경 낭독 듣겠습니다. 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